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 봅니다. 용서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통 만남이 아니죠. 우리가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을 만났어요. 70억 중에 1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금 당첨되듯이 만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사연 씨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네라고 했는데 우리가 참 나중에 나가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연한 만남이 아닌 너무나 소중한 만남인 우리 성도들 뜨겁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헤어짐도 소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져 왔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도 소중하지만 헤어짐도 소중하다. 또 헤어짐은 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화평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우리 한경아 집사님이 저 부산에 있는 큰 교회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무슨 불만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과 은혜로 간다고 이렇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해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또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한경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이 울먹이더라고요. 많이 울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본인도 참 이렇게 떠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헤어짐을 가질 때에 서로 축복해주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달라도 다 똑같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거든요.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영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헤어질 때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2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되 뒤끝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내가 이제 다 잊었어. 그래 놓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잘 되고 한번 보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용서받았다는 그런 부담감을 다 떨칠 때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용서인데 용서하되 뒤끝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에서 70번을 용서하기까지 하라 하면 7749,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은 7에 70을 더하라 이 말은
끝없이 용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무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눈을 감고 보면 오늘 하루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용서를 빌면 우리가 1년이면 365번을 용서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10년을 살면 3,960번을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100년을 살면 39,500번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혹 실수해서 200년을 살면 얼마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한 7만 번 이상을 용서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실은 이 장수의 복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는 점점 더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그런 모양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얼마나 죄가 많이 쌓여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용서를 설정했다고 하면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주신, 끝없는 용서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완전히 용서하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끝없이 용서해야 될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위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 밑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똘똘한 종이 있어요. 장사도 잘할 것 같고 이 종이 임금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 임금하고 지금은 뭐 대통령이 돈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임금 엄청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왕이 내게 돈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많은 이자를 내가 왕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왕이여 내 사업에 좀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하면 1만 달란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이 사업에 실패를 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기한이 돼서 너 돈 내놔라 이러니까 왕이여 죄송하지만 돈이 없나이다. 그러더니 왕이 그러면 네 몸과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네 집안에 남아있는 이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한테 기본적으로라도 그것이라도 갚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근하고 불쌍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불러가지고 나 너 다 탕감해 줄게.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이 돌아서서 가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려줬던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돈을 달라 해서 했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이 신하를 불러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했는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그 돈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 되는 이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너 평생 이 돈 안 갚으면 나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사람의 하루의 삿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는 돈입니까? 그 사람의 20년, 약 한 19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20년 되는 돈 1달란트, 20년 버려도 될 1달란트가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다고 하면 20년에서 1만 달란트면 몇 년을 버려가지고 갚아야 될 돈입니까? 20년, 200년, 2000년, 2만 년, 20만 년. 20만 년을 버려가지고 20만 년을 버려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 1만 년을 더 갚아야 될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고 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100달란트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일 동안 벌였던 돈이에요. 하루에 일당 5만 원씩 버리면 500만 원 빚진 거예요. 10만 원씩 버리면 1000만 원 빚진 겁니다. 너는 일평생 네가 버려야 될 돈이 아니라 정말 네가 일평생이 아니라 그 일평생을 1만 번을 더 할 정도까지 네가 해도 다 갚지 못할 돈을 내가 용서했는데 너는 100일 그것도 500만 원 그 돈을 네가 용서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어봐라. 저악한 종을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할 큰 빚을 다 탕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질구질한 세상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용서라고 그랬어요. 피차라는 것은 너와 내가 상호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용서를 많이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늘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많이 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를 더 많이 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죄인과 죄가 많다고 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죄인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죄가 많다고 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라는 그 짓이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피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부인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제가 30년을 결혼생활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용서를 비는 이유가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한 번 자기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안 하고 한 달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2, 3일만 말을 안 하면 미칠 것 같대.
일주일 한 달 넘어가면 그만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용서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용서 구하고 나면 억울해 죽겠대. 지가 잘못해놓고 전부 나만 용서를 빌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용서를 빌었다면 집사님이 이긴 겁니다. 우리 친구 장로가 진 거예요. 네가 졌어. 너 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대. 알고 있대. 웃으면서. 여러분 용서를 많이 구하는 사람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차 오늘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피차 용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피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죄로 씻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는 용서받고 어찌하여 용서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배가 올라가기를 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마산영광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산영광교회가 마산중학교 밑에 있었어요. 마산중학교 밑에 있었는데 하루는 마산영광교회에 예배 드리러 수요일 날 좀 일찌감치 가다가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고성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을 그 버스 타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멀리서 본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을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되나? 내가 지나가야 되나? 라는 갈등이 있어서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래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사춘기 때 자난이 심할 때잖아요. 제가 참 자난이 심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그때 통지표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랬더라요. 자난이 좀 심함. 집에서 주의시키기 바람. 이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통지표 자기가 받아보면 알잖아. 그죠? 그 뒤에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 근데 그 자난 생활을 했던 옥철이하고 부영이가 점심을 빨리 먹고 서로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장난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교무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교무실 앞에서 장소를 잘못 선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점심을 먹고 들어가다가 우리 옥철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C 플러스 거기다가 비읍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라는 말을 넣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딱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딱 돌리더니 누가 그랬어? 자기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영이가 네가 그랬지. 교장 선생님 맨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부영이가 아니요. 지가 안 그랬거든. 근데 옥철이를 쳐다보고 네가 그랬지. 지가 그랬거든. 근데 얘가 쪼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둘은 키가 작아. 저는 조기 사춘기가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학교가 한 250명, 60명, 우리 학년 1학년이 4반이었는데 한 5, 60명 됐거든요. 4, 6, 24, 204, 한 250명까지 됐네. 그 중에서 내가 무슨 기억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변성기가 학교에서 두 번째로 빨리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는 다 자라버렸어, 키가. 2학년 때는 키가 컸어요. 빨리 자랐으니까. 빨리 자라가 컸는데 옥철이하고 부영이는 키가 이 정도밖에 안 와. 작아, 둘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크거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나까지 그냥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나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그런데 옥철이가 지가 안 했다고 하는데 얘가 그랬어요. 차마 어리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내한테 오더만은 이 나쁜 녀석이 그러더만 제 뺨을 사정없이 그냥 한 대 막 갈기 치는 거예요. 한 대 갈기 치는데 내가 안 그랬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내 뺨을 치다 보니까 자기 화에 사람이 때리다 보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계속 때리는 거야. 한 대 때리고 또 두 대 때리고 이 나쁜 자식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아주 너 어디 사느냐부터 시작해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때리고 소리치고 이러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나오는 거야.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 내가 교장 선생님에게 그렇게 얻어 터지는 것을 구경을 하다가 선생님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을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교장 선생님은 막 말려도 소조없이 막 계속 막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나를 쳐다보다가 뭐 마음이 아픈지 그냥 척은한 눈길로 보고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괜찮다 힘을 내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교장 선생님은 들어갔어요. 오후에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자꾸 부어오르는 거야. 퉁퉁퉁퉁퉁퉁 부어오르는 거야. 벌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오늘 얼마나 맞았길래 얼굴이 이렇게 부었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철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네가 맞았네. 너무 미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오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시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는데 수요일날 마산중학교로 정근을 와가지고 마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온 거야. 영전을 온 거죠. 촌에서.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야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갈까? 갈등이 생기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속 좁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라 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누군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고성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실컷 얻어 터졌던 이동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니까 교장 선생님에게 참 제가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동영입니다. 이랬어. 교장 선생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아주 훌륭하게 컸구만.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올라왔어요. 교회로 올라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겼다는 생각에. 내가 어떤 분을 용서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오늘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내가 이야기를 까먹버렸네. 그 옥철이를 내가 2년 전에 만났어요. 경남도 의회에서 만났어. 옥철이가 보니까 고성군 더불어민주당 그 군 의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군 의원이 아니라 도 의원이 돼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옥철이는 그때 내 여기밖에 안 왔거든.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옥철이가 내가 여기밖에 안 와. 옥철이가 엄청 키가 큰 거예요. 한 80, 한 5중 되는 것 같아. 엄청 커졌어. 그래가지고 거기 만나가지고 옥철아 반갑다, 동료가 반갑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때 뭐 학생 인권 조례 그 없앤다고 옥철아 이번 학생 인권 조례 너 그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없애는데 그때 아마 얻어 터졌던 게 조금 아마 반대표 던지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옥철이가 뭐고 어님이다 해야지. 나는 그 어릴 때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지도 그 어릴 때 추억이 있었어. 얼마나 손을 잡고 기뻐하고 즐겁게 만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끝없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미움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하나 되라고 소원을 주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우리 안에 소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 소원이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따라서 사랑하는 순종하는 것은 사랑에 순종하는 것은 용서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고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45번째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에는 44명의 대통령을 배출을 했습니다. 항상 매년 보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역대 누구냐라고 하면 항상 1등이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예? 링컨. 링컨이 항상 1등이 나와요. 이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는 정치계에 입문을 해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링컨은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링컨을 대통령 선거할 때 극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톤은 링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교활한 어릿광대다. 링컨 대통령이 구레나루가 있잖아요. 구레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고릴라다 이렇게 했거든요. 링컨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릴라를 보려고 하면 동물원으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로 가서 링컨을 만나라. 그러면서 링컨에 대해서 정말 그 비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얼마나 그를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각에 채용을 합니다.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을 채용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잘해줍니다. 나중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이 스탠톤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 링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왜? 링컨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은 이와 같이 원수도 이렇게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면 평강이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을 다하면 거기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서 마음에 평강을 가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복이 평강의 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여인들을 만났어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항상 평강을 물었습니다. 왜? 평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여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인심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늘 거지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밥도 주고 또 김치도 주고 고구마도 넣어주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 어릴 때 납니다.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겨울창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것 같아요. 거지 세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깡통에다가 열무를 넣고 보리밥을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데 학교 가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게 보였어. 그래서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했죠. 이렇게 뚝 쳐다보고 있었더니 뭐 보노? 학교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았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죠. 너무 묻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한 숟가락 할래? 내려와서 한 숟가락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나 밥 먹었어요. 그러면 빨리 안 먹으려면 가라. 그래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학교로 온 적이 있습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생각이 나고 그 깡통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부자인데 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평안한 거지가 돈 많은 부자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도 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고 아무리 이 땅에서 금은 보화가 쌓여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간다면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내 백장에 있는 금덩어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소중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네가 사랑을 더해서 살아가면 네 마음에 모든 사랑과의 끓이김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내가 상황이 그리 됐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돼서 죄인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끝없는 변호를 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그 변호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시고 용서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다.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기질이 못된 기질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런 연약함, 그 기질을 연약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선행돼야 우리가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용서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와 이방인이 기도할 때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용서하라. 오늘 제목에 용서의 사랑을 다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